여러분에게 물 위에서 물리를 초월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 접어든 다음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고독의 시간, 불안의 시간, 공포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니, 그런 거 없애려고 예수 믿고 그런 걸로부터 떠나려고 예수 믿게 가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신앙의 기쁨을 누렸어요?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맛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반갑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완전히 꿈나라로 다 바뀌던가요?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 꿈과 같은 시간으로 바뀌던가요? 여전히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가고 그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티격태격하고 우여곡절을 겪고, 그러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 여전히, 아니 옛날보다 더 많은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하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너희들 연약해, 나도 알아. 그런데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는 이런 위기와 고난들, 두려움들, 신앙 이후에도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찾아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시간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첫 번째 시간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완벽하게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할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내가 안심했는데, 그런데 어떤 때 가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깜깜 무소식이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내 삶의 이 상황 가운데 관심이 있는지조차 모르겠고 하는 그런 상황, 단절의 시간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자,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죠. 자, 잠깐 너희 집에 갔다 와라, 이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한 운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왔는데, 늘 같은 시공간에 같이 함께 왔는데, 그런데 오늘은 왠지 그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그들을 갈라놓았죠? 어둠이라고 하는 시간이 예수님과 제자들 좀 갈라놓았죠? 그 시간에 갈라놓은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꼭대기에 계시고 제자들은 정반대 공간 바닷가에 있고, 산과 바다라는 그런 공간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뉘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 이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잠깐 참조해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일부러 재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5,000명을 먹이고 나서 그 모인 많은 사람들을 해산하는 것은 내가 맡을 테니 너희들 빨리 바닷가로 내려가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갈 채비를 하여라 하면서 예수님이 일부러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남은 무리들을 전부 다 해산시킨 다음에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누구의 계획 가운데 진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분리, 이런 단절은 예수님이 일부러 기획하신 거가 됩니다. 주님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한번 떨어져 있어 보라는 그런 시간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요한의 강조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예수님과 단절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른 이후에 와보라,
Follow me. 나를 따라라. 그 음성을 듣고 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속 동행해 왔는데 처음으로 예수님 없는 단독으로 자신들만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공간에 내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차단합니다. 그 다음에 산과 바다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절 이후에 찾아오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처음에 우리가 경험한 거, 본 것은 단절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그런 단절될 때 찾아오는 느낌이 어떤 거예요? 바로 공포죠. 우리 한국 분들은 그렇게 꼭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거나 막 왔다 갔다 왕래도 안 하면서 한국 분들은 어디에 가나 어떤 지역에 몰려 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격투르크에 살면 격투르크에 살고, 그 다음에 마샤탄에 살면 마샤탄에 살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막 교류하고 만나려고 그러세요? 마이타운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실제적으로 잘 만나지 않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끼리끼리 모여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종의 같은 한국 사람이다라는 그런, 안도감. 이것을 얻기 위함이죠. 우리가 내가 홀로 이 세상에 던져졌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막막함, 그런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죠. 그렇다고 해서 막 만나면서 맨날 그냥 하루가 멀게 만나고 차 마시고 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그죠? 그래. 이게 바로 불안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의 시간이 찾아오는 장면을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시작.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졌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어 배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네, 요한은 지금 두려움의 감정에 대해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진 그 시간이 낮과 같이 낮에 5,000명을 머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15,0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인 그런 엄청난 희열과 기쁨이 예수님과 떨어진 그 시간에도 계속 연결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해가 저물자마자 그 여우는 딱 끝나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어서 갈릴리호서 한가운데 정도 갔는데 세찬 바람이 불고 거센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시켰기 때문에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갈릴리호서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심하게 바람이 부는 갈릴리 호수를 무슨 동력선도 아니고 그냥 순전히 자기들의 힘으로 건너가야 했던 그 상황. 아무리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바다의 베테랑, 호숫가의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결코 만만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거예요. 그런데 엎친데 격친격으로 갑자기 멀리서 희미한 사람 같은 존재가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비치는 게 결국은 달빛, 별빛 이 정도밖에 없겠죠. 바람 불고 막 그러는데 그거라고 많이 있었겠습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과 같은 형체의 물체가 지금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호수 한가운데서 물 위를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물리법칙이 완전히 거기서 깨지고 있는 어긋난 일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놀이동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룡열차 한 번도 아직 안 타봤습니다. 지금 바이킹은 한 번 타봤어요. 딱 한 번. 그리고 내가서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탄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참 불행해요. 아빠 따라서 에버랜드를 가기는 갔지만 한 번도 청룡열차나 바이킹이라고 그러는 거, 그런 거 무서운 거 타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너무 무서워요. 한 번은 친구들하고 가서 한번 갯길 가지고 이까짓 별거 있겠냐고 한번 타봤어요. 근데 거의 까무라질 뻔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왜 이걸 탔던가,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나 봐라, 이런 결정을 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탄 적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의 몸과 제 자신의 마음과 제 자신의 상태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다 내가 통제를 해야 돼요. 내가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중력 가운데 나를 보내고. 그래서 제가 스포츠 중에 웬만한 스포츠는 다 좋아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스포츠 종류들이 뭐냐면 미끄러지는 스포츠예요. 그래서 제가 스키하고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막 내가 통제하지 못한 상황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게 너무 제 몸이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스키를 한번 옛날에 교회 동역자들과 같이 수련회 가서 스키를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워낙 제가 그걸 못하니까 젬병이니까 중심 감각을 잘 못 잡으니까 탄 아주 기초 정말로 초보자들 노는 코스에서 평지 같은 곳에서 제가 스키를 잠깐 한번 탄 적이 있는데 그거 타고서도 제가 안쪽 무릎 인대가 끊어질 만큼 그렇게 미끄러지는 걸 싫어해요. 미끄러지는 걸 못 견뎌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안심합니다. 저는 미끄러지는 걸 싫어하지만 다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분은 어두운 게 싫고요. 어떤 분은 너무 높은 게 싫고요. 어떤 분은 폐쇄되어 있는 게 싫고요. 어떤 분은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싫고요. 어떤 분은 혼자만 있는 게 너무 싫고요. 다 우리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상치 못한 그 공포를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그들이 겪었던 시간은 단절의 시간이죠. 단절의 시간 이후에 곧바로 찾아온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오늘 요한이 아리까리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결과를 나중에 알고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순간에 예수님인지를 알아보고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어지간 그들이 자주 보았던 예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기대도 막연히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그들 눈앞에 잡히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의 형상이 지금 자기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게 잡히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정작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은 주님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있는데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데 그 주님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하더라도 굿뉴스를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려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못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뭘로 알아보죠? 우리가 그분을 자주 본 무슨 형상을 갖고 알아보나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분의 얼굴을 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죠? 예수님을 알아보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즉 예수님께 대한 믿음, 굳은 신뢰가 없다면 하물며 예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셔도 그게 두렵단 말이에요. 내 삶의 현장, 어둠의 현장, 공포의 현장, 단절된 상황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대한 굳은 믿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이걸 갖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면 드디어 안도의 한숨이 내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시간, 단절의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으로 바뀌었고 두려움의 시간이 이제 무슨 시간으로 바뀌죠? 안심하고 안도하는 시간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익숙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공감각적으로 느껴야 되죠. 시각으로 느끼는 것 같고 좀 애매할 때 청각으로 느껴야 되고요. 청각으로 느끼는 것 같고 좀 애매할 때 냄새로 느껴야 되고요. 냄새로 느끼는 것 같고 좀 확신이 없을 때는 촉각으로 느껴야 돼요. 우리의 오감을 다해서 느낄 때 딱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시각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각적으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드디어 그 음성이 들리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겠죠. 얼마나 반가운 음성이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세 동생들하고 홀로 집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 그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부모님들 먹고 사시느라고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냥 집에다가 걔네들끼리만 놔둔다?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옛날 부모님들 많이 그러셨어요. 저희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일이, 처음에 하셨던 일이 뭐냐면, 시골 곳곳을 다니면서 시골 아랑네들이 모아놓은 깨, 파, 콩, 이런 거 있잖아요. 특용작물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장에다 내다 팔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미리 어머니가 가서 그것을 사오는 거예요. 돈을 드리고. 그래서 젊은 몸에 자신들 먹여 살리려고 막 그것들 등짐을 지고 오셔서 나중에 그것을 되팔아서 어머니가 저희들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가실 때마다 그때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도보로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 조그마한 면이지만. 그러니까 어머니가 때로는 끼니 때가 지나서도 늦게 오실 때가 있고 아예 우리가 지쳐서 삼남매가 잠이 들어가지고 오실 때도 있었죠. 그때 모르고 그냥 잘 때도 있지만 어머니가 와서 밥을 끓여놓고 누구야 우리를 깨워서 밥을 먹이신 적도 있고 아니면 막 비가 오고 막 그냥 날이 험하고 천둥번개 치고 그러면 두렵겠죠? 그럴 때 막 우리 삼남매는 막 두려워 떨면서 한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밖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음성이 탁 들려오면 그때 우리 얼굴을 탁 펴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 외딴 곳에 시골집에 있었던 어린아이가 장에 가셨던 부모님이 밤늦게 찾아와서 드디어 안도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참조하니까 그 순간에 바람이 잔잔해진 거죠. 여러분, 그 순간부터 그들이 얼마나 흥분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그냥 호들갑스럽게 나눴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요한은 그 이야기, 그 나머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의 상상에다가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 예수님 어떻게 바다를 걸어오실 수 있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낮에 있었던 아니 예수님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 있어요? 아니 갑자기 산에 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만 왜 바다에 따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면서 막 흥분스럽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들은 그들의 목적지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제자들이 세 종류의 시간을 겪는 것을 함께 구경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절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태까지 단절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단절의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자기들의 내면 가운데 두려움을 양산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것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는 안도의 시간, 안심의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이런 시간들을 통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비슷하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세계에 들어오면, 발을 디디면 대체로 이런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내가 사랑했던 주님, 내가 의지했던 주님과 완전히 단절된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아무리 애타게 막 부르짖어도 주님은 침묵하세요. 막,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너무 답답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내가 필요할 때 짠! 하고 나타나주지 않아.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마음의 단절을 느끼죠. 그리고 또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홀로 상대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는 우리 남성들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회사에 안 좋은 분위기가 있을 때, 경기가 나빠졌을 때, 인원을 정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또 인사 변동이 있다고 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겪죠. 한국의 노사분규 현장이 요즘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치열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막 뭘 만들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막 시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나 다 알고 보면 그것이 어떤 현장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 현장이고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 현장이고 어떻게든지 버텨야 되는 그런 현장이죠. 그죠? 그런 속에 있을 때 그걸 홀로 상대해야 될 때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이고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느끼고 있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또 누군가가 병들었을 때, 누군가가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아팠을 때, 내 자녀가 갑자기 문 닫고 들어갔을 때, 대화를 차단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모르고 엄마의 마음 가운데는 막 아드레날린이 솟아가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어떻게라도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는 안 되고 전혀 딴 아이처럼 보이고 했을 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이런 때 그 끔찍한 밤의 한가운데를 지나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세상의 물리법칙, 우리가 지배받았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물리법칙, 그것을 초월하신 모습으로, 그것을 정복하신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갇혀있는 배 안은 어떤 공간이죠? 중력과 어둠과 그 다음에 파도와 이런 것들에 다 지배를 받고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에요. 그죠? 거기를 벗어나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죠? 함께 있는 그 공간, 12명이 함께 있는 그 공간을 벗어나면 그들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실종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조그마한 배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렇게 그냥 침 꿀딱꿀딱 삼키면서 겨우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세상의 물리법칙을 초월하신 모습으로 그 어마어마한 파도가 꼼짝 못하는, 그것을 그냥 발로 들여박는 그런 평온한 모습으로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낮에 뵀던 그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주님, 그 주님이 여전한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자기들은 정복할 수 없었고 자기들은 뛰어넘을 수 없었고 자기들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이죠. 그건 뭘 얘기합니까? 바로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안다. 너희들이 갇혀있는 그 공간을 내가 안다. 거기밖에 있을 수 없는 현실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거기서 꺼내주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아멘. 너희들과 한 배를 탄 운명을 가져있어.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대단했던 오병이의 기적을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체험하게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은혜를 맛보고 어마어마한 세계, 예수님의 세계를 맛본 그 이후에 그들은 그것이 끝까지 내 안에 보관되는지, 그 위대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뀌는지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에게는 안심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이 없었고 두려움에 휩싸였고 공포에 휩싸였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자 역시나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과정을 하필이면 그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알되 온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이다. 여러분, 이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결코 빼놓지 말아야 될 지식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알 때 그분을 겪어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 안다라는 것은, 내가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겪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겪어서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겪되 예수님을 제대로 겪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겪을 때 하루에 겪는 거하고 열흘에 겪는 거하고 한 달에 겪는 거하고 1년에 겪는 게 다르잖아요. 하루 겪었을 때 너무 나이스한 모습만 보죠. 너무 친절한 모습만 보죠. 밥 먹을 때가 밥 딱 사고 그런 모습도 보죠. 그러나 한 달이 지나면 또 다른 모습이 보일 거요. 석 달이 지나면 저런 모습이 있네, 그것도 보일 거예요.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벌써 결정할 겁니다. 저 사람은 그냥 잠깐 만나야 될 사람, 아니면 오래오래 만나야 될 사람. 그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겪을 때 제대로 겪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깐 우리에게 짠 하고 나타났다가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꼬리를 감춰버리는 그런 비겁한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그때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휩싸여 있을 때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불가항력적인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사실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뭐 하나 우리가 제대로 통제할 수 있나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여러분의 힘으로 바이러스 무찌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의 다리가 떡하고 부러졌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순식간에 붙어라 하면서 여러분 낫게 되실 수 있어요? 안 되죠. 사실상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건 너무나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불가항력적인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때 찾아와 주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위력, 파도의 힘, 엄청난 그 모든 것들이 삼키지 못할 만큼의 그런 능력을 가지신,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물 위에서 파괴된 물리법칙인 거예요. 물리의 법칙은 우리를 띄워놓고 있는 그 물 위에서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지배받았던,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를 지배했던 그런 모든 이 땅의 능력들은 우리를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거나 사회생활 하시거나 가정생활 하시거나 인생을 살아가실 때 겪게 되는 모든 불가항력적 상황들이 바로 주님의 손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내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나를 잊지 않냐고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되고 믿는 사람과 단절되어서 무섭고 외로운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홀로 세상에 내팽개쳐져서 지켜줄 자도 보호줄 자도 없구나 한탄하며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은 갈수록 캄캄하고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물살들이 막 거칠게 일어나서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쪼려들고 막 긴장하고 땀이 나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시간, 여러분의 그 분리된 시간은 금방 안도하는 시간, 안심하는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주님은 산에 계시고 우리는 바다에 있고, 아까의 기적은 낮에 일어났고 우리의 현실은 지금 밤에 있고, 그래서 다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하고 분리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산에 가셨으면서도 누구를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시면서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하셨을 때 누구의 사정을 아뢰셨을까요? 하나님 나 여기 있기 싫어요. 이런 불신의 인간들하고 이런 연약한 인간들 있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삶의 현장에, 내 현장에 바로 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이렇게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저 영혼들 끝까지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을 저 바닷가에 보내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계실지 벌써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그 깜깜한 밤에 그들을 찾아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공간이 분리된 것 같고 다른 시간을 사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은 끊어진 적이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엄연한 물리법칙을 물 위에서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라고 막 노를 저어가면 야, 나 힘들어 죽겠다. 이번에 네가 좀 해라. 하면서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의 현장에서 지탱하던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지켜주시고 언제 내가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저었지? 언제 내가 그 거친 물살과 싸웠지? 그게 다 잊어버릴 만큼 배 안에서 화기애애하게 다시 또 이전의 일들을 낮에 있었던 그 신나는 일들
그걸 기억하겠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재밌는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들이 그렇게 힘겨워하고, 그들이 그렇게 막 벌벌 떨던 그런 시간에도 여전히 증거는 그들의 배낭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그들의 배 안에 있었어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낮에 5,000명을 다 먹이고 남은 것을 거둔 광주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껏 거두라고 하셔놓고서 그거 배 탈 때는 무거우니까 버리고 오너라 그러셨겠어요? 그들의 배에는 낮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음식들의 남은 증거물들이 12개나 되는 광주리가 그 배 위에 쌓여 있었어요. 눈만 잠깐 돌리면 그 광주리가 보였을 것 아니에요. 내 앞에 일어나는 파도에서 눈만 돌리면 낮에 그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고 행복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증거가 그대로 보였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증거를 남겨두셨다 그랬죠? 하나도 버리지 말고 남겨두라. 왜 그러셨다 그랬죠? 그걸 보고서 나를 느끼라는 거죠.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왔다라는 것,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위대한 주님의 능력은 언제나도 나를 위해서 베풀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간증들이 증거로 그렇게 남아있지만, 먹고 남은 그 증거, 누리고 남은 그 증거들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두려운 제목들만, 몇 개 안 되는 그 두려움의 제목들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시선을 돌려서 주님이 남겨주신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가서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노래한 가사로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 증거를 우리가 확보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보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 시작. 가장 아름다운 여자여, 그대가 사랑하는 그분이 어디로 가셨나요? 그대가 사랑하는 그분이 어느 곳으로 가셨나요? 우리 함께 그분을 찾아가요. 아멘. 옆 사람 바라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디로 가셨나요? 그분이 어디로 가셨나요? 이제 앞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그분을 찾아봐요. 아멘? 아멘. 옆 사람이 못 보면 여러분이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못 보면 옆 사람을 보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보여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가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